오늘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꿈을 가진 자의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때에 드린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그 찬양을 고르다가 유튜브에서 안들레아 보첼리라는 맹인 가수가 이번 부활 주일에 이태리 밀라노 성당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가수가 텅 빈 그 성당에서 걸어 나오죠. 그리고 성당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넓은 광장에서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Amazing Grace를 부르죠. 찬양을 부르는 동안 영상으로 전 세계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다 이렇게 거리를 보여줘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 주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겠죠. 텅 비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막 기뻐서 다녀야 할 거리가 조용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마귀는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열심히 일해. 또 아이들에게는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 아내에게는 당신 아껴서 살림 잘해. 교인들에게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죠?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없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모든 것을 멈추고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니? 네 목숨의 주인이 누구니? 건강과 일을 누가 주었니?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출발은 참 좋았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주 편안하고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쭉 가면 이제 결혼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저 그냥 바닥으로 아주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좋은 풀이 있는 곳 세겜으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이제 이곳저곳 다니다가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미죠.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랬죠.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다 이르는 게 아주 싫었죠.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고
좋은 옷을 해 입히는 거, 아이고 그것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나 가장 싫은 것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죠.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와서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뭐?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해?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 네가 잘났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요셉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부를 때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 No. 고자질장이 아니죠. 꿈을 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면 이거 큰일이죠. 우리가 모두 동생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꿈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죠. 아주 무서운 형들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떡하나, 안 되지, 우리가 그럼 뭐가 되나, 그러면서 그 꿈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꿈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니까 눈부셔서 싫은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가 뭐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고 또 동생 예배만 받으시니까 동생이 미웠어요. 아벨이요?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형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올바로 살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겸손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을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저분처럼 겸손해야 하는데, 저분처럼 진짜 목사여야 하는데 나는 이거 뭔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셔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분을 보니까 야, 나도 정말 저렇게 믿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면 좋은데 반대. 뭐 저렇게 지나치게 믿나? 되게 잘난 척하네. 나는 자연스러워. 나는 그냥 믿을 거야. 그러면서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사람들이 미워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잘 믿어라, 올바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형들은 요셉을 제일 먼저 잡자마자 제일 싫어하는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준 사랑의 표시였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 아주 쳐넣었어요. 굶어 죽어라, 목말라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참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잘 싸웠고
음란한 짓을 했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야,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해? 우리에게 절하라고 해?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요셉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쏟아 부었어요. 자기들의 악한 모습을 다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벌거벗겼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때렸어요. 욕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모두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죠. 예. 요셉도 그렇죠. 지금 형들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24절하고 25절 사이에는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요.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나중에 2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이 순간을 기억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친 것 같아요. 그런데 듣고도 모르는 척했죠. 더 못된 일을 했어요. 요셉이 그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은 밖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극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에는 그 안에 벌의 씨앗이 들어가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벌이 따라오죠. 이 죄 때문에 형들은 평생 괴롭게 지냅니다. 구덩이에서 동생이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던 거죠.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옷 안 입을게요. 다시는 아버지에게 형들 잘못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또 뭐 있을까요? 다시는 꿈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형들은 듣지 않고 그냥 구덩이에 넣은 거죠. 지금 요셉은 가장 믿을 만한 가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구해주지 않죠.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죠.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은요 찾아와서 잘해주죠.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건강을 잃고 또 그 힘들 때 사람들은 금방 달라지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뉴욕에서 젊은 여인이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처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대요. 또 내려다 보았대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내가 속상해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우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의 눈길도 외면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오스 힐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요셉의 구덩이는 아내가 별거하기 원한다는 말을 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혼을 좀 피해보려고 했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아내를 좀 보내달라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는 뒷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저는 싫어요. 막 그냥 원망을 쏟아놓은 거죠. 그는 사업에도 이때 실패하게 됩니다. 잘 되던 광고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죠. 가장 큰 거래처가 계약을 끝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부사장이 거래처들을 가지고 그저 나가서 따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는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랍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낙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속에서 자꾸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부러진 내 삶이 다시 크고 튼튼해질 것이다. 그런 약속이 들리더래요. 이게 내 희망사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렇게 오스 힐먼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다 돌아서서 배신을 했죠. 또 아들 압살롬도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배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설 때, 도망칠 때 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저주를 막 하죠.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그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합니다. 시편 23편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험한 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위로하시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외로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니까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서 기숙사에 남게 되었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었죠. 하루 3마디만 말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학교 앞에 식당에 가서 아줌마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게 첫 번째 말이었고요. 점심 때 다시 그 식당에 가서 아줌마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게 2번째 말이었고요. 3번째 말은 어떤 말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녁에 그 식당에 가서 아줌마 비빔밥 주세요. 그 3마디만 하면서 지냈대요. 몇 주를 그렇게 지내니까 정말 정신이 미칠 것 같더랍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기숙사 방에 돌아와서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니까 외로움이 없어지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몰려왔다고 해요. 감격으로 기뻐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연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갈 때 때로 멈춰 서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어려움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 앞에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르우벤은 장남이었고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큰 잘못을 범하죠. 이런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는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남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영향력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르우벤은 요셉을 생각해서 구해주려고 하죠. 오늘 말씀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냥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고 손은 대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잠깐 어디에 갔다가 와서 몰래 요셉을 구해주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디에 가서 있는 동안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서 요셉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는 돌아와서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걸 보고 막 옷을 찢고 크게 슬퍼하죠. 그는 요셉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했어요. 또 몰래 도와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어야 하죠. 그러나 다른 동생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저 뒤로 물러나서 있었죠.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요셉을 도우십니다. 보호하시죠.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죠. 동생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셨고 정확한 순간에 사람들을 움직이셨어요.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었죠. 25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던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이 사실을 숨기면 뭐가 좋으냐? 저희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 형제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엔 죽이자고 하더니.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필요한 때에 그는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게 돼요. 거기서 바로의 술 관원장을 만나죠. 그리고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뜩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타이밍을 몰라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딱 맞는 타이밍에 움직이시죠. 사람들을 감동시키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심장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심장 수술 받기 전날 간호원이 병실로 좀 왔습니다. 그녀는 이분에게 내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잠시 심장이 멎을 겁니다. 기계로 피를 돌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수술이 잘 끝나고 나면 심장이 다시 움직일 겁니다. 6시간 동안 수술을 받을 텐데 그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뜰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그대로 있거든요. 모든 것을 듣고 아실 겁니다. 수술을 받는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옆에 있을게요. 제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을게요. 저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하죠. 이 말이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간호원이 말해준 것처럼 수술을 받는 내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수술을 받았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 큰 파도 같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연약하죠. 매번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도 죽을 것 같아요. 요셉도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큰 손으로 덥석 잡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갇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주님께서는 가장 알맞는 타이밍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예언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이 닥쳐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멈춰 주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